자, 오늘 설교 제목은 How do you follow him? 당신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따른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을 보고 본을 받아들이거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나누거나 의논할 절친들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이민자의 삶 속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아니면서 우리를 공동체와 이웃에 결합시키는 친구들을 만드는 일이 결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민자들의 형편을 감안한다면 건강한 친구들의 그룹들이 교회에서 만들어져서 영육 간에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사회는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인종적으로 다양화되어 가면서 이 SNS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돼갑니까? 고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새로운 언어들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옛날에는 독거노인이라는 말이 저희 때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또 혼밥, 혼술 이런 영어가 없었어요. 또 이런 언어들이 또 뭐 있습니까? 요새는 졸혼, 결혼과 이혼에 있어서도 졸혼이라는 그런 건 없었어요. 이런 사람이 자꾸 고립화돼 가면서 이런 언어들이 태어나는데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생활 영역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벽을 치고 강한 요새를 쌓아가면서 나는 친구 필요 없다 하는 사상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도 나는 그렇게 친구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 하는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친구가 있는 것이 오히려 불편해. 그거 있으면 뭐해? 하는 그런 생각이 혹시 있나? 근데 정말 인간이 이대로 나 홀로 괜찮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립된 개인으로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친밀하고 즐거운 관계 속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에서 함께 거하셨습니다. 다만 그들의 죄 때문에 그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뭐냐?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할 때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기적, 미라클을 생각하는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관계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까이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러 외치자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자, 예수님도 그 사람이 앞을 못 본다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럼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당연한 질문을 하실까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요청 없어도 기계적으로 즉각 좀 채워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다면서 좀 때가 되면 착착 채워주시지 왜 꼭 나한테 기도를 원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이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입고 싶어 하는지 알으세요?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잘 알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한 것을 척척 사다가 주면 너 이거 먹고 싶었지? 먹어. 너 이거 입고 싶었지? 입어. 너 이거 갖고 싶었지? 너 가져. 하고 해주는 부모와 다 알고 있을지라도 애한테 너 뭐 먹고 싶니? 그러면 뭐 먹고 싶다라고 그래 엄마가 사줄게 하고 사서 아이들을 줬을 때 두 가지 경우 아이는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 다
건강한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서 전자 아이가 건강할까요? 후자의 아이가 건강할까요? 똑같이 욕구는 만족이 됐지만 누가 더 건강할까요? 후자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왜? 아기가 너 이거 뭐 먹고 싶어? 그때 딱 얘기했을 때 엄마가 그걸 탁 사줬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즐거움이 있고 또 쌓여가는 것이 뭐냐? 신뢰입니다. 엄마, 아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이렇게 사주는구나 하면서 그런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목적은 아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아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원하실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제일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시키시고 받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는 질문을 통하여 명확하게 말하게 하셨어요. 또 뭐를 원하느냐 명확하게 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요구대로 들어주셨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신적, 기적적인 이런 치유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에 뭐냐? 보답해 주셨어요. 네가 뭐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눈을 떠라 하고.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과 생겨난 관계는 기적이 일어난 후에 놀라운 관계로, 변화로 나타납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자, 본문에 뭐라고 하냐? 곧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치유를 받자 하나님을 어떻게 됐습니까?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눈을 뜨게 된 것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된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핵심일까요? 예수를 따르는. 어떤 사람들은 눈을 뜬 것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도 많고 영원히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에 대한 필요성에 비하면 기적은 거의 부수적인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뒤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숨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정보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습니다.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뭐냐?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담아,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알고 있다. 숨기지 말고 내 앞으로 나오라는 거야. 그리고 나와 함께 얘기해보자. 이런 말씀인 거예요.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묻었어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죽었는지 몰라서 가인에게 정보를 얻으려고 물으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셔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사야서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옥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너희가 아무리 잘못을 했을지라도 숨지 말고 내 앞으로 나와서 나하고 따져보자. 얘기해보자. 그러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관계를 단단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임재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이미 여러분들은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고 나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주님은 여러 형태로 이런 거 질문해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라는 질문이 순간순간 있고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려놓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향하여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신앙이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연애하는 사이라든지 부부 사이라든지 가끔 뜬금없이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Do you love me?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신혼이면은 그래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오래 사는 사람은 뜬금없이 그건 또 무슨 말이냐 하고 이런 걸 물어봐. 왜 부부가 오랫동안 살면서도 왜 가끔 그렇게 물어봅니까? 당신 나 정말 사랑해? 왜냐하면 그 사랑은 자꾸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기르시면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엄마 나 사랑해?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근데 왜 물어보냐면 지속적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나를 믿느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진실성을 어떤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닥쳐오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정말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낙심하거나 화를 내며 떠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아마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때때로 우리 마음에 고난은 너무 감사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런 일을 지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정말 하나님 계시나? 아니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대로 살다가 나는 망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게 의심이 들어오면서 어떤 게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확 우리에게 물려들어.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하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어떠한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의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로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겁을 먹어서 물에 빠질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런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정말 나와 함께 하세요? 정말 못 믿겠어요 하는 그런 마음이 들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누구누구야 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의심하는 자녀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거래죠. 겨자씨만한 한 알의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고 이 작은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의 믿음은 가만히 있는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엑서사이즈 해야 돼요. 믿음을 자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은 곧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잠언 책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그 질문 내용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뭐 있어요? 70개 뽑아왔더니 왜 언제 안 갖고 와? 여러분이 자신의 주어진 상황이 있을 때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긴급사항이 됐을 때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고 했을 때 친구나 가족에게 기도해 준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갖고 계십니까? 또 우리는 수시로 하루에도 살면서 수시로 말씀이 생각나서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옳은 길을 택해야 할 순간에 말씀이 힘이 되어주는데 그런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유스그룹에도 했지만은 디사이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코스트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은 여러분 은혜로 값없이 받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는 반드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제자도에서 이끌어야 될 그 대가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니네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니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어요. 또 높은 타워를 지으려면 먼저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라는 거야. 왜? 계산 없이 시작했다가 중간에 돈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해버리면 사람들이 저렇게 시작하더니 그냥 중단해버리는 하고 비웃음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 네가 전쟁에 나가 싸우려고 할 때 나는 10,000명 갖고 있고 적군은 20,000명 갖고 있으면 내가 이 대결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은 싸우면 안 되겠다. 우리가 화해를 하고 일단 평화를 해야 돼. 이런 거를 계산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결론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여기서 무엇이냐? 모든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버리려는 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에게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와서 죽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오셨습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 죽어야 되는지 알면 아마 안 올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까지 죽어야 된다는 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너 죽어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죽는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생각을 드세요? 나가서 순교하는 거를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순교의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순교 안 하면 안 죽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을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으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소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뭐를 죽이는 건지 아십니까? 나의 안락함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형성하는 인격은 편안한 삶 속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어려운 진리를 그렇기 때문에 보기 좋게 꾸미지 않으셨어요. 그 예로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니꺼 그냥 보아 다른 사람에게 다 주려는 그 포인트. 정말 예수님이 그 물질이 필요해서 그러셨습니까? 이 말씀의 포인트는 네가 지금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말은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한다는 말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제 너의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부터 나를 믿고 나를 주인으로 삼아라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즉, 여러분 고난이란 넓은 의미로 고난은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내려놓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옛 성품, 습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즐거울 수는 없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이 단단하게 지고 이 연단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보게 되고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힘듭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해서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제자가 되는데 포함될 수 있는 필수적인 것이라면 그냥 고난만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있어요. 무엇이 또 있을까요?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너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나?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큰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 이치와는 반대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니 너희도 그대로 하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가치 체계를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을 버리고 나의 것을 여러분 베푸시기 바랍니다. 베푸는 것이 곧 뭐냐?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건데서 나에 있는 것을 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베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섬김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로 얼마나 잘 섬기고 있으니까. 아내가 남편을 저렇게 공손히 섬기는 일이 없어요. 이것도 초상화 보라라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고난과 섬김의 삶을 살면서 지금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되지만 또 섬김의 삶을 살면서 이것을 살아내려면 필요한 것이 뭡니까? 훈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훈련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제자라는 말에는 훈련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 우리를 위해 각자에게 정해진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 계획해 놓으셨는지 상관을 사실 필요도 없고 그것이 실제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같은 질문에 예수님이 참 쌀쌀맞게도 영어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None of your business. 넌 상관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너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나보다 고난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적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적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성이 더 클 수도 있지만은 또 명성을 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전부 다 모두 주님에게 달린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일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하면서 왜 쟤는 저런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None of your business입니다. 너는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주님과의 여러분 관계를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을 얼마만큼 지금 프랙티스하고 엑서사이즈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에서 요구하시는 고난과 섬김을 훈련하면서 필요한 것이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훈련을 하면서 필요한 것이, 그 다음 단계에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순종입니다. 이걸 하면서 이 말을 모두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면 우리에게는 그분에게 순종할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은 항상 같이 가요. 그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께 뭐 한다?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에 대한 우리가 유일하게 합당하게 하는 반응이 뭐냐?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순종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중요성만큼에 따르는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참 항상 기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우선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저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계속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기도를 쉬고 싶은 유혹을 끊임없이 받아요. 왜 기도를 쉬고 싶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면 좋은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자꾸만 기도에 대한 포기와 기도에 대한 쉬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렇게 상황을 만드시는 걸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경험하지만 우리가 구하지만 받지 못할 때 있죠. 그렇죠? 두드리지만 열리지 않을 때 있습니다. 찾지만 찾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마치 내 앞에 문이 그냥 꽝 닫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침묵이 흐릅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참 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는데 그러면 나는 도대체 나의 인내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거 뭐 응답도 안 받는 건데 하나님 듣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끊임없이 기도는 해서 무엇하는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습니다. 그래서 뭐라냐? 이제 그만하자 하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비유로서 이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으려고 자꾸 있어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어쨌든 주님이 지금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기도가 필요한, 그런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빨리 응답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가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관점을 자꾸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면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타겟 목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주고 싶어서 그냥 잡고 있으면서 니네들이 그냥 끊임없이 기도해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타겟 목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항상 같을 수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즉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한 예로 한국에 있는 제 외사친 동생이 어느 교회에 목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한국에서는 거기 담임 목사가 은퇴를 하고 나면 목사가 오자마자 그 사람을 위임 안 하나 봐요. 그래서 거기 간지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위임을 해준다 하면서 이제 그 위임 결정이 안 돼서 저희 고모가 누구가 꼭 거기에 그냥 그 목사가 위임이 되도록 기도를 해달라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부탁을 받은 저와 김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기를 하시고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만약에 그렇게 물으신다면, 네가 그 교회에서 반드시 위임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위임이 필요하더라도 똑같은 기도를 내용을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 저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곳에서의 사역이 계속 필요하다면 하나님 이 사역을 내가 그 교회의 목사로 위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이곳에서 제 목회를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고 위임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목적지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옮기실 것입니다. 이것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교회에서 위임 목사가 되어야 되니 나를 위임해 주세요 라는 것은 뭐냐? 이건 내 뜻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대로 네가 거기서 꼭 위임하고 그 자리에서 목회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꼭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여기 있으라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은 나를 이곳에 위임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그 주권이 누구에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그 틀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위기 상황에서 상황 정리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이 좋게 되든 나쁘게 되든 관계없습니다. 나쁘게 되더라도 나에게 더 이상 불안함이 없고, 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이 나에게 확신이 들어오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그 길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된 초점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다 보세요. 나를 만족하게 하는 내용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구할 때 나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임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만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구하지 않는 일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여러분의 그 필요는 여러분의 필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필요를 통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사고를 바꾸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하실 때 그 필요보다 더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매일매일 삶 속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믿음을 엑서사이즈하고 제자로서의 삶에 따르는 고난과 섬김의 훈련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순위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